평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평소 때는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이것을 잃게 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는 비로소 그때 내가 가진 것, 내가 향유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다지 소중하게 안 여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워낙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노멀하게 오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그렇구나,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졌죠. 그때는 말씀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또 계속 악행을 거듭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들려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시죠. 바로 그때서야 그들이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졌죠. 상황이 이쯤 되어지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계셔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 땅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귀에 마음에 담으려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에 처해지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결과로 날이 이를 때에 기근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기간은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마르는 그런 기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기갈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굶주림과 배고픔이 동반되어지죠. 당장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양식이 끊어지면 결국에 양식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말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그의 심령 안에 영적인 기근이 생기게 되어서 어느새 그의 심령은 고갈되어지고 메말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 안에 영적인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 결국에는 영적인 이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죠. 말씀을 저주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상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던 것이죠. 말씀을 닫아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말씀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들이 가야 할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영적 생존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생수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생수와 양식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파산 선고이자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심판이 되어지나요? 말씀의 고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삼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꼈지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이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계시록의 대환란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계시하는 분이시지만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부인하고 경청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도 거두어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듣지 못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보이지 않죠.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이 얼마나 계속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 보니 이런 말씀이 듣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들이 오늘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 속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또 도처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얼마든지 극동방송, CTS 많은 방송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배우고 싶은 성경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공부 강좌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세미나와 말씀 연구에 대한 것들이 많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쏟아진다 해도요, 귀를 막고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요,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허덕이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위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닫혀지게 되어졌죠. 들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나서죠. 그들의 말씀을 구하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내용을 보면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저 바다는 더 넓고 먼 이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다 저 바다 사해와 지중해를 다 다녀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냐? 온 땅을 두루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또한 이들이 잃어버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틀거리고요,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아다녀도 비틀거리면 이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러분 정말 과연 방황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기갈이라는 영적인 환난을 당하여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고 막연하다 보니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 다녀도요,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심판의 결과로 말씀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런 영적 기근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어느새 영적으로 그들에게는 불안과 이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며 정신없이 그들이 지금 배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미 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완전히 듣지 못하여서 이 심판받게 되어진 그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생겨집니까? 여러분, 13절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때인데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쓰러지리라, 쓰러진다라는 겁니다. 건장하고 젊고 또 생동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컸던지 고통스러웠던지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처녀와 총각도 이 날에는 견디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젊은이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이 미래의 주인공이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쓰러지니까 과연 이 날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야 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비해지고 쓰러지다 보니 이 날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젊은이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이 곤비해지면은 이들보다 더 연약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큰 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전에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정녕 들을 기회가 그 전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그 성서와 또 위용을 자랑하는 많은 회당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많은 선지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기만 하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함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한 시대를 떠날 때에는 그 시대에 비참함이 남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지자 그 땅에 처참한 흉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선지자를 핍박하다 보니 결국에는 엘리야가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즉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야가 그 땅에서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는요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이 기근과 가뭄으로 고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달리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지역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시돈 지방에 이 사르밧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근 중에도 선지자를 돕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 그 지역, 그 가문에는요 떡과 포도주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곳에는 기근과 영적인 가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이 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요 주제는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축복의 장소 바로 예배당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파랑새 축복의 전당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평소에 듣다가 말씀이 끊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얼마나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 비근한 예가 바로 교만했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악행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를 떠나서 실로로 돌아가 버리니까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과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께서 주시지 않다 보니까, 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는 절망감과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정말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무서운 때라는 것이죠. 평소 듣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자 급기야 사울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엔돌 지방에 있던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라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의 끝부분을 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자 결국에는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때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사사기 끝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 끝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악화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기준을 삼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하다 보니 사사기의 끝부분은 거의 뭐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말씀이 희귀할 때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는 영적으로 그 시대가 패악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전에 복되다고 여겨지는 그런 수많은 유럽의 나라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가 자치를 감추고 말씀을 듣기 힘들어지니까 동시에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공의와 사랑의 어떤 그런 잣대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끊겨버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나라가 이렇게 폐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신실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끊어지고 묵시가 없는 백성에게는요, 결국에는 혼돈과 어두움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끊임없는 피곤함과 영적인 목마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를 선포하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된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때에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기갈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안에 여전히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서 물로 나오라는 것은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는 말씀처럼 이 신령한 이 포도주와 말씀의 젖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때도 상관없이 때를 얻지 못하던 우리는요, 말씀을 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지면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관절을 변화시키고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는 그 무엇을 듣느냐, 그것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자녀의 운명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환경을 조성해 줄 때에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허구한 날 구호를 외치고 투쟁한다고 세상이 변화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 곳곳마다 영역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면요, 이 땅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평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증거된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개혁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내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해야만 내 가족이 삽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도 들려줘야만 믿음 없는 남편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넓게는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도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소원도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원하고 또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들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모든 그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불면 그냥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 시작할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것, 어떤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끊어버리고요, 그런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말씀의 기근을 걱정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자녀가, 내가 있는 곳들이 달라질수록 우리는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에 내 삶이 무력한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복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